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 42장에서부터 요셉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이야기보다 요셉의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이야기는 창세기 41장의 한 장에만 기록하는데 요셉이 이제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길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일의 성공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나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일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3장은 계속되는 이제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요셉이 아니라 야곱 가족의 변화와 성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한 사람만, 요셉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가족들도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은 22년 만에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괴롭게 했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날 때 감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복수하고 멋지게 한번 무릎 꿇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요셉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 감정보다 정말 이때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 원하는 게 뭘까? 그렇게 순종하여서 형들을 용서하고 살려주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43장은 형들이 변해야 될 시간입니다. 요셉은 이제 정말 자기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살려주고자 하는데 이제 가족들, 형들이 변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냥 가족들 빨리 불러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성공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가족들 빨리 불러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얘기를 빨리 듣고 싶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우찌됐는데 그죠? 그래 결론은 그래서 요셉이 온 식구들 불러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빨리 그 결론 안 가고 질질 끓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결론에 앞서서 이 야곱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더 주목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누가 얼마나 잘 묵고 잘 사느냐 이것보다는 누가 어떻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하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나 경력서에 이만큼 써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의 일보다는요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참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간다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요 변화와 성숙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도 변화와 성숙 누가 변화되고 누가 성숙해야 되죠? 당신 보고들 안 하나 그죠? 그게 아니고 그죠? 항상 봐라 좀 당신 들으라고 일한다 이거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의 변화와 성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변화와 성숙이고요. 두 번째는 유다의 변화와 성숙이고 세 번째는 나머지 형제들의 변화와 성숙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 야곱의 변화와 성숙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야곱 이때가 나이가 130세쯤 되었을 때 나이입니다. 야곱이 이제 좀 있다가 애굽에 내려갈 때 바로왕 앞에서 바로가 야곱 보고 니 몇 살인데?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130이다 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130세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나이 130에 무슨 인생의 변화, 성숙 그런 게 필요할까요? 나이 130 먹었는데 무슨 변화, 성숙 아니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130살 먹은 할아버지가 변할 수 있을까요?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우리 영감 절대 안 변한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죠? 우리 영감 절대 안 변한다. 우리 영감 70만 되어도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130이 되어도요,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변화와 성숙은 필요합니다. 내가 70이 넘었다고 해서,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아도 되고 성숙하지 않아도 되고, 난 여전히, 나는 이미 70이 넘어버렸으니까 나 무조건 고집불통으로 막 이대로 살다가 죽을 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변화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 이제 70 넘었으니까 뭐 그런 거 나는 필요 없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은 좀 더 내가 나이가 들었다 생각되는 분들이 좀 더 마음 새기고, 그래 맞다, 이런 설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변화되고 성숙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좀 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야곱 130에도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그래 나도 지금도 좀 더 정말 내 인격과 신앙이 변하고 성숙하자. 우리 어른들이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른들 아멘 하이소.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야 합니까? 먼저 야곱이 변화되고 성숙해야 될 제 첫 번째 모습은요, 편애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님이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하나는 에서를 편애하고 하나는 야곱을 편애하고, 어릴 때부터 이게 편애를 받고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나서도 자녀들 편애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셉을 편애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야곱의 이런 편애 때문에 형제들, 그 위에 자기도 애써하고 있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도 부모의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갈등했는데, 지금도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불화하고 갈등하고, 이 가정이 참 어렵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얼마나 심한지 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42장에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 형제들 모두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얻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명이 인질로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시므온이 인질로 남고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왔거든요. 자, 그런데 42장, 43장 2절 말씀에 이 아버지가 시몬을 구해로란 말은 단 한마디도, 일도 안 하고 있죠. 가서 양식 구해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베냐민이 그리 인줄로 잡혀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 세상에 아들이 하나 잡혀 있는데 다른 형제들 보고 아들 빨리 가서 구해오라는 소리는 안 하고 양식 구해오라고. 그러면서 베냐민은 못 내주겠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한 아들은 저렇게 잡혀 있어도 되고 한 아들은 절대로 잡히면 안 되고, 정말 지독한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이 요셉 가정이, 야곱 가정이 다시 화목한 가정,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이 아버지, 이 편애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 베냐민만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모두를 사랑하고 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야곱은 이제 이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버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네 아우도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몇 살이에요? 130에 이 아버지가 130에 이제 내가 베냐민만 끼고 돌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들 모두를 살려야 되겠구나. 나이 130에 정말로 이제 편애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 변화 성숙,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 성도님들이 제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도들 편애하지 마시고 이렇게 온 성도들 두루두루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탁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편애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예,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편애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편애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사랑합니까? 또 여러분 구역에서 성도들, 목사에게는 교회에서 편애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 두루두루 다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나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끼리끼리만 좋아하고 끼리끼리만 편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화목한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마다 이게 편애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정이든 교회든 정말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 나이 130에 더 이상 편애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게 주신 모든 아들을, 내게 주신 모든 구역 식구들을, 내게 주신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다 함께 두루두루 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성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의 두 번째 또 아주 변화되고 성숙해야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에 대해 더 집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손에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내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이 자식만큼은 하고 절대로 손에 놓을 수 없는 그런 내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베냐민에게 집착해서는 안 되고 베냐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맡기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나중에 에스더에 보면 이 말씀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스더는 그때 자기 생명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즉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 아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욕탕에, 제가 여탕은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고 남탕에 보면 이런 문구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자식,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일, 사업,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안 맡긴 건 내니까. 내가 안 맡겼으니까. 그죠? 하나님께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내가 정말 내 아니면 이거 못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붙들었던 거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정말 그게 자식이든 그게 사업이든 그게 돈이든 무엇이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요. 오늘 야곱이 130에 드디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릴 때는 무조건 내 손에 다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간다. 하나님께 좀 더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게 자식이든 돈이든 뭐든 사업이든 내 손을 떠나면 막 금단현상처럼 불안해가지고 막 손이 떨려가지고 정말 내가 내 손을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살았는데 저 자식을 어찌 내려놓겠나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쥐고 있으면 나도 고생, 지도 고생, 모두가 고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나도 살고 지도 살고 모두가 좋아지고 정말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내가 변화되고 성숙한다라고 할 때 나의 가장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는 것 있다면 꼭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변화와 성숙은 유다의 유다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처음 나왔죠. 37장에 요셉이 나오고 38장에 유다가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철없는 유다 38장에 정말 왕실망이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핵심은 말을 잘해서 이 고집불통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제가 희생하면서 내어놓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하겠다라는 이걸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며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철없을 때 예전에 38장의 유다는 정말 이기적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 유다도 많이 변화되고 성숙하였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형제도 내하고 짝이 잘 맞는 정말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제가 아니라 밉상 형제, 우리 집에 제일 밉상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 44장에 보면 이 베냐민이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진짜 유다가 베냐민 풀어주고 저를 잡아 가두이소 하고 저를 죽이소 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예수님처럼 내어놓습니다. 결국 유다의 이런 자기 희생적인 성숙,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 형제들이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언제나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정말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진 파이가 아무리 커도 있죠. 이거 서로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눠줘도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욕심이 너무 많거든요. 이 죄인들의 욕심에 비해서 우리가 뭐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파이를 아무리 크게 가지고 있어서 나눠줘도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답이 풀리느냐면, 목사님이 가장 공평하게 잘 나눠주면 되겠지만, 아무리 공평하게 나눠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등장해야만이 이게 문제가 풀리고 답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가정이든 교회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만 있다면 절대로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화목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희생, 자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잘하고 손에 많이 움켜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자기를 손해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만 챙기고 내 손만 꼭 움켜쥐려고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가 좀 손해보려고, 특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려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 그 교회는 정말 화목한 교회,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형들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변화와 성숙은요, 더 이상 편애받는 동생을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제까지 이 야곱 가정의 제일 큰 문제는 이 편애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편애하였던 것이 문제고요. 근데 이 아버지의 편애만큼이나 또 다른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건 편애받는 이 형들이 편애받는 동생에 대한 질투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게 편애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어디를 가나. 자, 내 주변에 내가 아니라 편애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해도 됩니까? 그죠? 누군가가 우리 형제들 중에 엄마가 나는 빼놓고 동생을 편애한다. 그러면 나는 이 동생을 미워해도 됩니까? 그죠? 역시 우리 훌륭하시면 안 되죠. 정답은 안 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편애받는다는 이유로 요셉이 형들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밉상돼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종으로 팔아버리고, 자, 이제 요셉 사라지고 나니까 이번엔 아버지가 베냐민 또 편애하니까 베냐민 미워하고,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자아를 편애하니까 자아를 미워하고, 회사 가서 사장님이 쟤를 편애하니까 자아를 또 미워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 저 집사님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니까 나는 또 저 집사님을 미워하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그 사람이 편애받는 것과 내가 미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나는 저게 편애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저 인간에 대해서는 마음껏 미워해도 되고 마음껏 시기 질투해도 되고 마음껏 손가락질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모든 게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요셉이 오래간만에 이제 두 번째로 형들을 다시 만나고 이번에 베냐민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첫 자리에서 요셉이 대놓고 편애를 해버리는 거예요, 베냐민은. 자리를 앉힐 때 순서대로 딱 앉히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순서대로 딱 앉혀놔서 결론은 베냐민한테 음식을 몇 배나 더 줬다고요? 5배나 더. 편애도 뭐 이런 편애를 다 하나 싶을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 옛날 같으면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기서 눈이 사시미가 딱 돼가지고 찌릿찌릿 하면서
저거는 아버지한테도 편애를 받더만, 여기 애굽에 와서도 저기 저기 하면서 눈이 칙칙 까가지고 나는 요만큼 받고 저는 5배나 주고, 갑자기 진짜 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밉상이야, 그냥. 진짜 주는 것 없이 밉다는 놈이 저놈이 될 것 같이. 아마 예전에 형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몸에서도 입이 많이 나와가지고. 말은 못하고,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냐고 말은 못하고 이마에 나왔을 텐데, 오늘 34절에 어떻다고 합니까? 지독하게 편애하는 요셉과 또 그 편애를 받는 베냐민과 함께 온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오늘 43장의 마지막 결론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이 편애받는 베냐민을 대한 태도가 달라졌음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전에는 누가 편애받는 것에 대해서 형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왜 저만 잘해줍니까 하면서 나는 하면서 막 이러던 형들이 이제는 저거 눈앞에 대놓고 편애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더라라고. 함께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44장이 넘어가며 그 편애받는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니까 형들이 너 나 할 거 없이 제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하고, 세상에 옛날 같으면 그 편애받는 베냐민이 감옥에 잡힌 다음에 꼴 좋다 잘 됐다 저 인간 속 시원하다면서 그럴 낀데, 이 형제들이 편애받는 동생도 진짜 내 가족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품고 하나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꼭 변화되고 성숙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 편애와 차별이라는 주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편애와 차별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편애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분명히 편애와 차별이 있고 또 느끼고 있는데, 차별은 항상 누가 당하느냐면 내가 당하는 것 같고, 편애는 항상 누가 받는 것 같습니까? 남이 받는 것 같고. 이게 문제인가? 희한하게 집에서도 나는 쇠가 빠지게 일하고 배려하고 다 하는데 엄마는 꼭 나는 빼고 동생만 좋아한다면서. 그래가지고 학교를 또 갔더만,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또 이번에는 진짜 나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나는 몰라주고 저 뺀질뺀질한 차만 또 선생님이 편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직장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사장님이 진짜 너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월급은 쥐꼬리만 주고 나한테는 잘했다는 소리도 하면 안 하는데 저 묵고 노는 저 사람은 월급도 많이 주고 편애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이고, 교회 가면 안 그러겠지 싶은데 세상에 교회 왔다면 목사님도 똑같네 보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진짜 내가 쇠가 빠지게 나는 주방에서 식당에 내려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우리한테는 칭찬도 하면 안 해주고 하더만 저 눈에 잘 띄는 저 여자들은 맨날 목사님이 끼고 돈다면서. 교회도 똑같네라고. 이상해. 세상에 살아가는데 온 세상에 편애와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나는 차별당하고 항상 저 인간들은 편애를 받는 것 같은 바로 그 느낌. 그래서 섭섭마귀가 언제나 들어와서 자만 때려치우려 안 할란다 하고 막, 그리고 안 하는 정도만 해도 좋은데 괜히 그 인간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인간은 내한테 아무것도 이렇게 한 게 없는데 괜히 내가 미워하고 괜히 멀리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든 공동체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나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내가 그런 성향이, 이것도 분명히 기질이나 성향에 이게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같은 사람은 사실 좀 이 편에 차별에 별로 좀 예민하지 뭐 좀 둔한 편인데 유독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누가 누구만 편애한다고 이걸 유독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듣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 대부분 잘 느끼는 그게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편애와 차별 때문에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요. 편애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성숙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요. 여러분, 우린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버지, 뭐 목사님, 모든 장들의 공평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공평은 없어요. 목사님 저도 정말 우리 성도들 차별 없이 대하려고 제가 얼마나 결심하고 애를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공평하거나 그렇게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받는 쪽에서 그렇게 안 느끼기 때문에. 주는 저 입장에서는 정말 공평하게 해도 받는 쪽에서 이미 마음에 이미 자기는 떡을 이만큼 받아야, 파이를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는 쪽에서 차별로 느껴버리기 때문에 주는 쪽에서 아무리 잘 주어도 사실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차별과 편애의 문제는 오직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눈에 불공평하게 보이고 편애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 절대로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누구보다도 공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대로 내가 보기에 저건 편애고 저건 차별이다. 사실 내가 보는 그 눈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자기는 자기 눈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이고 그래서 편애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 눈에 편애로 보이고 차별로 보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공평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편애받고 차별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억울해한다면 그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오늘 받는 이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보상해 주시고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르는, 안 믿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억울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의 미워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반드시 분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누가 편애받고 누가 차별받고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요.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그걸 잘 따지는 사람일수록 보면 항상 입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누가 차별받고 누가 편애받는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이웃으로 여기고, 저거는 차별받는 동생, 저거는 편애받는 동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이웃, 가족으로 여기고 언제나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니는 비할도 없나고, 저렇게 편애받고 저래 하는데, 니 말라카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니 안 해도 그거 다 한다 하면서, 잘만, 무시해라면서. 그 마귀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든, 우리 구역 식구든, 우리 성도들 다 그 사람 내게 필요하니까 내 곁에 붙여주신 나의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너그럽게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주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변화와 성숙,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나이에, 나이 130에도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며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며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그리고 정말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곱처럼 정말 내게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고요. 유다처럼 정말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고요. 오늘 형제들처럼 편애나 차별의 문제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